민수기 11장 34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본문부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전혀 다른 상황의 모습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 본문도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 35장부터는 성막이 나오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율법과 규례는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 앞부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시작.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진도의 성막에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를 나르더니 바람 광야에 돌이 머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출발한 지입니다. 애굽을 출발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시내산을 떠났다. 그러니까 둘째 해면은 이제 두 해가 지났다는 얘기니까 365에 730, 그쵸, 730. 그리고 두 달 60일, 그리고 20날, 총 810일, 출애굽한 지 810일 만에 시내산을 떠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시내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광야로. 그리고 나서 민수기 9장 22절에서는 이틀이 됐건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은 그 진영에 머물고 움직이거나 행진하지 않았다라는 설명들이 나옵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들어갔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년이건 움직이지 않았다는 설명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백성들은 적어도 이 시내산에 1년 이상 머물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성막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들어와서 이 민수기라는 말이 한자로 백성 민자의 숫자잖아요. 인구조사를 하고 앞으로 행군할 때 어떤 진영을 갖추고 각자 그 진영에서 맡은 바 임무가 무엇인지 철저하고 분명하게 훈련시킨 기간이 이 시내산 1년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모두 죽을 수 있었던 너무나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상처와 아픔이 깃든 장소였기에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비록 하나님이 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그래 그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겠다 하셨지만 우리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라도 우리 오래 머물지 말고 하나님 마음 변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달랐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충분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 그 40일도 기다리지 못한 백성들을 1년 이상 시내산에 묶어두시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언약을 맺은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너무 급한 마음에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고 또는 불안한 마음에 쫓기듯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과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시간,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나를 순종해서 진행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인다면 그것은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못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이동 모습을 지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봤듯이 여러분 왼쪽 맨 위에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이 시내산 시나이 반도를 따라 왼쪽 길을 따라 쭉 내려와서 여기 네모 박스한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성경에 보면 바란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두 곳을 밑줄 쳤는데 하나는 다베라라는 곳과 또 하나는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두 장소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이제 시내산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다베라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 원망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는 진노하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여기서 이 진영 끝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진영을 이루어서 대열을 이루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뒷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뒷부분 사람이 뭔 죄가 있다고, 그쵸? 이 진영 끝이라는 말의 이 끝은요, 찢는다, 잘라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열에서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요, 원망과 불평을 앞세워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저기 따로 뒤쳐져 있는 사람들, 또는 따로 떨어져 앉아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며 백성들과 하나 되지 않고 별도로 낙오되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생각이나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나는 이것이 정당하고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생각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교회에서 의논하고 결정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100%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지만 달라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고 잘못됐다고 하면서 뒤로 처지지 마십시오.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에 상처가 납니다. 내 신앙생활에 허물을 수 없는 벽과 걸림돌이 그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고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나와 교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커다랗고 높은 장벽이 생깁니다. 또 그 장벽이 오래되고 깊어질수록 나중에는 나 혼자 그 장벽 안에 갇혀 나만 고립되게 됩니다.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요, 스스로 나를 고립시키면서 점점 그 무리와 진영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걸림돌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진영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진영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고 의논하면서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을 출발하자마자 첫 번째 만난 다베라의 사건이 소개되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사건인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일어난 일입니다. 4절입니다. 민수기 13장 4절 말씀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합력을 부르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돌리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고기가 먹고 싶다. 예. 그런데 이 백성들의 원망이 있기 전에 그 4절 제일 앞에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릅니다. 이 출애굽 당시 애굽을 나온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고 했어요. 이 잡족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른 인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나왔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요, 그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떠나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기 위해 따라 나온 정말 이방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의 원망과 불평에 휩싸여 버렸다는 거예요. 휘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지난번 십계명을 줄 때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긍지를 삼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1년 동안 시내산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현실은 그들의 욕심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동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방인들의 말이 맞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불평이 정당하고 그들의 요구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맞는 것도, 때로는 정당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며 보내야 하는 시간과 일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니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31절 3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다에서부터 물줄을 이루라. 진영견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한 편되는 진영이 두 규빗 진영에 되게 하시니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진영의 여호와와 그 이튿날 아침에 들어 백성들을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명이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수면에 포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가서 메추라기를 모으니 아무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갖고 계시면 그 본문 호멜이라는 부분 앞에 조그맣게 이자가 쓰여 있고요. 그쵸? 예. 그리고 그 이자라는 표시를 성경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걸 관주라고 하는데 제일 밑에 보면 그 이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호멜은 220리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적게 모았어도 10호멜이라 했으니 가정마다 모은 메추리의 양이 약 2200리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햇볕에 말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펴서 햇볕에 말려서 저장해 놓고 오랜 시간 동안 먹고자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백성들이 또 이겼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없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고 힘들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을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부터는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공식 같은 일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모든 면에서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시내산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 여정을 보면서 백성들의 원망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거의 습관처럼 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조금만 일만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전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아니 똑같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요, 애굽을 떠난 지 75일 만에 그들이 배고프다, 먹을 게 없다, 불만하며 터졌던 사건과 너무나 똑같은 일이 이번에도 벌어졌고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다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출애굽기 16장 첫 번째 사건과 오늘 본문이 다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때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하신 게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생선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고기를 기브론 하나하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더라. 하나님이 내리신 고기를 백성들이 먹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은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결과 욕심을 낸 백성이 그 광야에서 장사되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첫 번째 때는 그냥 다 주셨는데 이번에는 재앙을 내리신 걸까? 그 대답은 바로 조금 전 출발했던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율법을 주고받으며 언약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나만 믿고 나를 따르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이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계명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내산 이후 백성들의 모습은 시내산 이전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부족해도 때로는 어리석어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아직 모르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출애굽으로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시내산 이후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베라에서도 백성들의 원망을 그냥 넘기지 않고 불로 심판하신 겁니다. 이 광야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다 들어주시던 하나님이 기브롯 핫가와에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기는요, 지금 부모의 입장이 어떤지, 부모의 사정이나 형편이 어떤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울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갖고 싶다고 웁니다. 그저 오직 나밖에 모르는 것이 갓난아기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갓난아기 때와 다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만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필요하고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상황을 봐서 양보하거나 포기할 줄 압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내 주장이나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기도나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요구만 합니다.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급합니다. 죽겠습니다. 협박도 합니다. 자꾸 안 들어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이 오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것은 교회에서 결정하고 같이 수고하자고 결정한 일이기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협조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모두 함께 성장하는 모습인지, 모두 함께 부흥하는 방법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장과 성숙을 원하십니다.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기를, 내 중심의 생각과 나만의 방법을 뛰어넘어 상대방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변환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생각했다가 큰 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백성들을 성장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보다 더 힘겨운 가나안 땅에서, 더 힘겨운 가나안 백성들 안에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에 필요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나만을 추정하고 나만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갓난아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오히려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힘써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진영의 끝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진영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세워나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